할렐루야. 2024년 7월 28일 7월의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디도서 2장 말씀 2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349쪽이 되겠습니다. 어느 부모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자기 자녀를 귀하게 여기고 또 남들 또 다른 집 아이들보다 더 고생시키지 않고 바르게 또 좋은 환경 속에 기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나의 자녀를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사랑해 주기를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아마 인지상정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속한 공동체에서 부모가 바라는 만큼 내 아이를 존중하지 않고 사랑해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고 한다면 속상한 마음을 갖게 되겠죠. 아이를 믿고 학교에 보냈는데 학교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될 때 부모는 화가 또 날 것이고 또 학교에 항의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과연 내 아이가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그런 언행을 하고 있는 아이의 모습인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함부로 행동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부모의 심정으로 디도에게 너는 어떤 사람들에게도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디도는 목회자였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또 믿지 않는 크레타 섬 지역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면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도의 행실과 삶을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너는 이렇게 살면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 15절 말씀부터 먼저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자, 시작.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자,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 말은 가벼이 여김을 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 이것을 다르게 적용을 해보면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자녀가 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디도는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인데 디도의 행실에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업신여김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이 되고 말 것이겠죠. 그러므로 언행을 조심하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복음의 일꾼된 참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구체적으로 디도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목회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자 1절 말씀 올라가서 1절부터 봅니다. 자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자 제일 우선적으로 뭐가 중요하냐면 말이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말이냐?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또 그때그때 막 생각나는 말들을 함부로 내뱉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아닙니다. 말씀은 말씀 그 자체로 전해야 하는 것인데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때로는 업신여김을 받을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바른 교훈에 합당한 말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바른 교훈은 무엇을 말할까요? 옛날 성현들의 가르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 사회에서 성행했던 철학이나 수학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바른 교훈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진리의 말씀을 말하죠.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디도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말, 즉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의무가 있었어요. 디도가 성경 말씀만 담대하게 전한다면 업신여김을 받을 이유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대상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는데 2절부터 6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남녀노소 모두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그랬습니다. 자, 즉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어떻게 된다?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교훈은 이와 같지 않습니다. 어른들에게는 어른들에게 합당한 말이 있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젊은 사람들에게 합당한 말이 따로 있어요. 하지만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말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인 바른 교훈을 전하면 업신여김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귀한 교훈이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다 말에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이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어떤 잘못된 말 한마디로 인해서 공동체가 분열되고 내가 한 말이 자녀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친구들의 마음을 후벼파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한 말만 한다면 실수할 일이 없어요. 계속해서 바울은 디도에게 또 다른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데 우리 7절 말씀 봅니다. 자, 시작.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했다고 한다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말만 하는 목회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 맨날 말로만 한다고 그런 손가락질을 받지 않아요? 근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갖다 들이댑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했다고 하면서 사랑하라고 말씀 들이대고 원망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 쭉 뽑아가지고 갖다 들이대고 불평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또 인용해서 쭉 그 연관된 성경 구절을 쭉 뽑아가지고 들이대요. 그런 거 참 잘해. 근데 행함이 없네. 여러분 직분자를 특히 명심해야 돼요. 항전직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직분을 교회에서 세우는 게 뭡니까? 그게 계급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을 먼저 했으면 먼저 한 사람답게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는 직분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착각들을 해요. 계급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은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본을 보이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것을 착각을 하고 자신이 마치 특정한 사람인 양 나는 당신과 다른 군번이야. 나는 나이가 어려도 당신보다 경험이 더
체험도 많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더 신령한 사람이야. 정신병 할 사람들이에요. 아닙니다. 정말 아니에요. 말은 참 잘하는데 선한 일의 본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탄받는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디도에게 선한 일의 본을 보이고 살아가라고 호면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로만 그칠 때 손가락질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면 그대로 살아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목회자나 중직자들처럼 말씀을 많이 알고 깊이 아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 때문에 더 조심해야 돼요. 나는 내가 전한 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듣고 배우고 내가 확신에 거하는 믿는 바대로 내가 살아내고 있는지 끊임없이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자신은 전한 대로, 말씀을 전한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이어서 바울은 교훈에 부패하지 말 것과 단정하게 살아갈 것에 대해 말을 합니다.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해요. 그가 전한 말씀들이 자신에게 다 적용되어서 부패하지 말고 단정하게 행동해야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을 타락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뭔지 아세요? 한국의 대형교회, 중대형 교회 목회자들 중에 문제가 되어서 사회 지탄을 받는 사람들, 제가 있었던 교회들 중에서도 그런 일들로 인해서 정말 불미스러운 면회를 얻게 된 그런 분들을 많이 봤는데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이 제일 커요. 욕심이에요. 목회자 디도가 물질에 부패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 모습이 어떻게 덕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걸림돌이 되고 말 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부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깨끗한 양심과 선한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복음으로 살지 못해서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낯을 들지 못할 일이에요. 저희가 주중에 아이들을 가리키는데 그 중에는 믿지 않는 집안의 아이들도 있고 대다수의 아이들은 교회에 다니는 직분을 갖고 있는 분들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신앙보다 내 아이의 체면이 우선이고 내 아이의 성적이 우선이고 내 아이가 주된 관심이 되고 항상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영상을 찍을 때도 우리 애가 주가 되게 찍어달라. 우리 애가 조금은 떨어지는 거 아는데 좀 그래도 제일 잘하는 것처럼 좀 한 중앙에 세워줘서 해주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부탁들을 넌지시 저희한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사랑받는 모습 필요하죠. 아이들이 인정받는 모습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내가 사랑을 받은 만큼 나 또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해낼 줄 아는, 그 사람을 또한 챙겨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 지경까지 이르는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런 걸 인지를 못해요.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내 자식만이 더 인정받기를 원하는. 아니요.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특히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참 많은데, 어떤 아이는 참 올 때마다 머리가 엉망이에요. 엄마가 좀 머리 좀 빗겨주고 이렇게 뭐 고무줄을 묶어주거나 하면 깔끔할 텐데, 그런 엄마의 손길을 느껴본 적이 없는지 엉망이 된 머리를 하고 온 아이들 보면 제 아내가 빗을 가지고 와서 빗질을 해줍니다. 정돈하게 깔끔하게 머리를 빗겨주고 나서 이제 고무줄로 머리를 예쁘게 세팅을 해서 해줘요. 그리고 거울을 보면 애들이 씩 웃어요. 좋다는 거죠. 머리결을 빗질해 줄 때마다 가만히 있어요. 좋은 거죠. 자기 예뻐해 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런 느낌을 자신만 가지면 안 되고,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는 또 다른 아이들에게 자신이 받은 그 사랑을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더 아름답게 변하겠습니까? 그 작은 행위 하나로 인해서 사랑을 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돈 들어가는 일이 아니잖아요. 큰 힘이 들어가는 일이 아니거든요. 삶의 작은 일부터 시작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지 않고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무슨 말을 하든 복음에 근거한 말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복음을 전하는 진리의 행동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디도서 2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복음에 근거한 말을 선포할 수 있는 복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전한 말씀, 내가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확신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 내 삶의 언행으로 연결되게 하시고 말씀과 행동이 일치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믿는 자로서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가벼이 여김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존귀함을 유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의 미랄이 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또 모든 조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삶의 모든 것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